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를 함께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신라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쪽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금의 바로 이 빌립보, 유럽이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 지방이었고 여기서 이 바울과 이제 실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두아디라시에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빌립보의 첫 회심자가 생겨나고 아마도 이 여인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제 교회의 첫 회심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귀신 들려서 핸드폰들을 끄세요. 요즘 핸드폰들 제 아내 핸드폰도 꺼놔도 막 지가 알아서 살아나요. 그래서 제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 죽이세요. 우리가 죽여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죽이세요. 이놈들이 꼭 살아나거든요. 빨리 확인하세요. 빨리 지금 켜놓지 마시고 제발 끄세요. 전원을.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핸드폰이 한 번씩 울리면은 제 머리가 멍해져요.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첫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되는데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지자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관리들에게 보내면서 그 관리들이 죄도 조사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집어넣냐면 빌립보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 이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줌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뭘 하게 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흔들거리고 터가 요동거리면서 감옥 문들이 활짝 다 열리게 되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 간수가 캄캄한 밤에 옥문들이 다 열린 것들을 보고 다 도망갔나 생각을 하고 이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자기가 져야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열린 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간수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워 떨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자기 식솔들에게 데려가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 이들이 바로 거기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그런 어떤 오늘날 말은 뭐라 그럴까요? 교회 개척 멤버들이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뭐 이제 그 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빌립보 안에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한 영혼 믿으면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간수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든든하게 바울의 그 말씀 아래서 세워져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자 바울은 이제 한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뒤로 약 한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빌립보 바로 이 교회 12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유럽으로 가서 첫 가문이었던 빌립보 두아디라 그 지역을 통해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워졌던 그 자신의 세운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를 향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굉장히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써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그 교회가 심각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좀 그랬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요. 근데 저는 다른 서신서들도 좋지만 저는 이 빌립보 서신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읽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떠나잖아요, 바울은.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냐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1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었냐면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순회 선교사니까 선교사니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물론 바울은 장막을 청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최소 헌금을 2번 이상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액수를 바울의 후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계속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늘 바울의 동정을 들었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합심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걷어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주었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빌립보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안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안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래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열심히 바울을 간호하고 도와요. 얼마나 좋은 교회.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보통 교회와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애정을 쏟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신이 영적으로 나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는 교인까지 보내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온갖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 이 바울이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또 에바브로가 중병을 걸려서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 낫게 되어져요. 그래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너희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 그래 이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다시 에바브로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원교회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요. 다시 보내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안에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굉장한 친밀함과 따뜻함과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느끼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빌립보서가 좋았어요. 복음의 진리가 꽉 차있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도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빌립보서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이 자신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이 바울을 향한 그 애틋함과 따뜻함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 곳곳에 묻어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서신서예요. 이걸 읽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서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이유, 이렇게 고마운 사랑이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것만이 아니겠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소식을 바울이 들었겠죠.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었겠을까요? 교회 안의 문제죠. 교회 안팎의 문제, 시련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스승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위축이 되었겠어요. 이 능력의 종이 감옥에 들어가니 이게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복음의 실패는 아닌가 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위축과 그러한 어떤 그 상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감옥 속에 있는 나를 통해 지금 감옥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해 있고 상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또 하나의 진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자신을 도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시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된다. 뭐가 필요할까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완벽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흐트러뜨려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아라. 그렇게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직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라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정립시켜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4장으로 넘어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와요. 오늘 지금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에서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당시 아마 이제 그 교회 안에 상당한 헌신을 감당했던 중직자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권사님들이라고 오늘날 표현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아마 물질적으로나 봉사로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남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죄송한데, 이 교회는 보니까 여자들이 더 힘을 더 많이,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70%가 여자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그런 아주 힘 있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몰라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한마음.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았는데 두 여인의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4장에 가면 이 2절을 보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 두 여인을 향해서 2절을 쓰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빌립보서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들이 3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2장을 보세요. 2장에는 그 둘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체를 향해 이야기하고 4장에 가서는 콕 집어 얘기하는데, 2장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제 4장에서 이 두 여인을 향해 말하기 전에 이미 2장에서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 두 여인을 통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허영으로. 그래서 이 두 여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따로따로 하면서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유오디아는 순두계는 유오디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나보다 열심히 막 봉사하고 그러면 지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의 순두기의 모습이에요. 잘하면 참 잘한다라고 격려해 이걸 칭찬해 줘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해? 좋아. 나 너한테 앉아. 이런 마음으로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력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경쟁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허영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거죠. 내가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은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 서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5절로부터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사랑하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사랑하는 필립보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해지셨느냐.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심으로 너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지체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마음이요 서로 잘할 때 칭찬해 주는 마음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4장으로 넘어가서 이 두 여인을 향해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다시 하나 되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신임 권사님들이 생겼고요. 또 기존의 권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기존의 권사님들은 사랑으로 신임 권사님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되겠죠. 이제 권사 됐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이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막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신임 권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더 오래 했는데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죠. 신임 권사님들도 나보다 훨씬 먼저 오래 권사생활을 하셨으니까 내가 권사님들의 말을 오래된 권사님들의 말을 내가 잘 듣고 내가 잘 따라가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도 이제 권사인데 뭐 내가 굳이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되신 분들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신임 권사님들을 품어주고 신임 권사님들은 이제 나보다 앞서 있는 선배 권사님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먼저 된 권사님들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두 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게 약해요. 이래 걱정이 돼요. 이렇게 약하면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평신도들이 싸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중직자들이 싸우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직이 될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장 효과가 커요. 파장 효과가. 좋은 효과도 크지만 나쁜 효과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교회 안에 적은 문제들이 있었긴 했지만 참 좋은 교회였어요. 어떤 측면에서 좋은 교회였냐면 선교하는 교회였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떠난 교육자였지만 선교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로 물질로 또 인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바울과 파트너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울의 지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큰 부자 교회도 아니었을 거예요. 큰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이런 큰 교회 건물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저 2층 같은 데서 방 하나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나가는 선교사는 되지 않았지만 선교하고 있었던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바울과 함께 놀라운 복음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파트너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 아주 많은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의 반열에 올라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교회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열심히 드리는 선교 헌금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해야죠. 100주년 이런 기념교회를 짓자 하면 벌써 이번 주에 꽉 차가지고 제가 광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헌금 그만하세요. 이런 말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많이 드리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에 나는 남은 인생 천국을 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왜 더 살아야 돼요? 왜 1년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더 살고 싶으세요? 왜 더 살고 싶으세요? 못 먹어본 게 아직도 많이 남으셨어요? 아직도 여행하지 못한 해외 여행지가 많아서 더 살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지금 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하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교하라고, 영혼을 건지라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너 이제 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질병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세상의 미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 증거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점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지켜가야 하는가? 왜 내가 건강을 지켜가야 합니까? 왜 내가 먹어야 합니까? 왜 내가 잠을 자야 합니까? 왜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셨을 때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을 위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